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부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불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총림, 우리가 이제 영축 총림, 해인 총림, 송광사, 조계 총림, 우리 그 뒤로 이제 덕숭 총림, 또 범어사 총림에 한해서 최근에 한 8개 사찰이 되죠. 그래서 총림은 의무적으로 강원과 선원과 유런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어록을 강의하는 강단과 강원과 그리고 계율을 가리키는 유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원, 참선하는 선원이 있어야 되고, 연불원까지 있어야 총림이라고 해요. 4가지 얘기할 때. 그런데 지금 연불원은 아쉽지만 총림에, 덕숭 총림에는 연불원이 있습니다만은 잘 이행은 잘 안 되고, 다른 데는 연불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것도 조금 애달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국 불교가 살려면 법당에서 연불소리가 개미소리가 매미소리로 변할 때 한국 불교는 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총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백장 스님의 백장사를 선원이 더부사리에서 이제 새방사리에 면해가지고 하면서 선원 청규, 선원에서 따라야 할 규범을 만들면서 이제 수행이 전적적으로 되는데요. 거기에서 모두 부처님을 치우고 종을 치우고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신도 갈리고 기도고 불공이고 천도고 종교 기능이 전부 올스톱됩니다. 종교 기능이. 그래서 오직 부처님을 만드는 성불작조, 부처님을 이루게 하고 조사를 이루게 하는 성불작조하는 것이다, 선불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작조의 핵심적인 공간은 불전이 아니고, 부처불자, 여기 불전, 여기 부처불자, 이 집전자, 대웅전 할 때 전자 있죠. 전각 할 때 이 전, 불전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전부 해부라고 거기에 방장, 주지가 법을 설하는 법당이다. 우리가 지금 이 법당이라고 그러죠. 이 불당이라고 안 하죠. 불전이라고 안 하고, 하여간 이 백장스님 이후부터는 대웅전이 없어지고 불전이 없어지고 부처님이 없어지고 오직 주지 방장 스님이 설법을 하는 법당만 존재한다. 불전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그 송고승전에 보면은 불입불전, 불전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 우리가 일주문 줄아서 천왕문 지나서 탑 지나서 이렇게 부처님 대웅전이 있고 나머지 전각들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그 시스템을 깨고 불전을 불입불전 세우지 않는다. 아예 오직 성불작조,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이루는 성불작조이기 때문에 주지가 방장이 설하는 법당만, 오직 법당만 세운다. 나무 세워서 이렇게 올라간 게 나무 숫자로 썼죠. 그래서 오직 법당만 있을 뿐이다. 불상, 부처님은 있을 수 없다.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 지혜만 존재한다. 자성 청정심이나 본래 면목 자리는 반야 지혜만 존재하지 언어와 형상 이런 건 전부 다 필요치 않다. 다 필요치 않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큰 오류예요. 반야신경이 나오는 색즉시공 공주시색의 진리도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현상이 본체여 본체가 현상이다. 색이 현상이요 공이 본체인데 색즉시공 공주시색이다. 사람이 곧 불성이요 불성이 곧 사람이다. 몸뚱아리 즉 불성이요 불성 즉 몸뚱아리다. 이 사람 몸뚱아리 떠나서 어떻게 불성이 존재하고 무슨 반야지혜가 어떻게 존재해요? 반야지혜가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한다면 반야지혜 때문에 본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혜 때문에 사람이 죽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반야지혜만 필요하다. 사람 현상은 필요 없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 가요?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했어요. 반야지혜만 필요하지 현상에 보이는 건 다 언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불상을 세우지 않는다. 그럼 뭐요?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거기 세계 현상에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공을 반야지혜, 공적 영지, 진공묘유, 지혜 자비 그걸 기르는 거 아니요? 세계에서 공을 이 기본도 갖춰지지 아니한 짓이다라는 파연을 제가 써봤습니다. 뒤에 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선언청규에 보면은 저는 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할 것이 우리나라 현재 선언에서 조계종 스님네들 2,300여 명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 불교가 2,300여 명의 납자 스님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지어서 거기서 도인이 나와야 아까 얘기한 한국 불교가 살고 법당에서 불자님들의 스님네들의 사부대중의 연불소리가 개미소리가 매미소리로 바뀔 때 한국 불교가 산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사람인데 지금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다.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옛날 당송시대 5가 7종 시대 선불교가 꽃피던 시대에 선언청규 백장 스님은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종교 기능이 상실됐으면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야 그만큼 그런 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행을 어떻게 지도를 어떻게 했느냐. 상당 법문이라고 해서 방장 스님이 5일에 한 번씩 법문을 해요. 무조건 하고 정기적으로 5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조석으로 법문을 해요. 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을 법문하는 걸 조참이라고 그러고 저녁에 법문하는 걸 석참이라고 그래요. 조석으로 법문을 하고 널붓보자 말씀설자 보설이라 해가지고 대중 법문을 또 수시로 해요. 보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정진, 이 선언청규 보면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엄격한 선언청규 규범에 의해서 철저히 성불작조를 위해서 수행을 해 갑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 마조 도일 스님 그냥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의 큰 스님네들 백장 스님, 그 다음에 이제 황벽 스님, 임재 스님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이제 뭐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도가 끊어진다 있어요. 살불살조란 얘기가 나오고 부처만 나오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하면 조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즉심시불이다. 마조 스님의 핵심 사상이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그 다음에 평상심시 도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심시 도라는 것은 우리가 행주작업무동정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도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저 오르게 보면 평상심이라는 것은 하나로 돌아갈 때 평상심이다. 분별 이분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선과 악 남녀가 아니고 그게 딱 끊어진 하나의 자리일 때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 도도 해석을 분명히 반드시 맞게 해야 된다라는 조사 어록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씀도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근본짜리거든. 모든 건 이 마음에서 일체 창조하고, 내 마음에 독가스가 있으면 독가스를 펴먹고, 내 마음 안에 지혜자비가 있으면 지혜나비가 뿜고, 근본자리 아니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은, 그래서 팔만대장경 첫 시간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통틀어서 마음심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선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언어 문자에 있지 않고 형상이 있지 않다. 그래서 불인문자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다. 이리 돼 있어요. 오직 반야지혜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아까 사람이 죽이고 그럼 반야지혜만 남으면 사람이 죽고 반야지혜만 남느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공동영지나 진공명의 작용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고, 선론천규, 백장스님의 선언천규를 보면은, 자, 이걸 삭막하게 표현한 거예요. 산문에 들어서니 불전이 없네. 일주문에 들어서니까 대웅전이 없어요. 부처님 모신 불당이 없어요. 그래서 법자에 오르니 당이 텅 비었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 법자에 이제 저 사좌자에 오르고 여기 서 있으니까 텅 비었어요. 이 법당이 아무것도 없어. 종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이 없고 신도관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곧 시민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알지어다. 주지 방장이 곧 법왕이요. 그래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러거든. 법의 왕, 진리의 왕, 그 다음에 의왕, 의사 할 때 의자 왕, 의사 왕.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해 주니까 마음병, 어려운 상사병, 우울병 모두 다 고치는만 부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 잡수면 소용없어. 그 약을 이렇게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잡수는 거예요. 그런 병이나 마음병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지 방장이 곧 법왕임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왕이 아니라 주지 방장이 법왕이요. 주지 방장이. 그래서 불조, 부처불자 조사조자 불조의 해명을 받아 이러는데, 중국 불교 와서 중국화되다 보니까 인도에서 남의 외래 종교라는 것도 있어요. 터부시하는 거. 중국은 무조건 중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조사를 위에다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저 밑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을. 이 사상, 저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왕이 아니라 방장 주지가 법왕이요.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왕을 제1위제라고 한다. 산부처라고 한다. 법왕을 산부처라고 한다. 법왕을 산불이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주지 방장이 산부처고 법의 왕이다. 법의 왕이나 의왕이라는 말은 부처님한테만 쓰지 그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법왕이고 제1위제다. 제1위제란 얘기는 구경각이란 얘기예요. 제1위제, 제2위제, 제3위제가 아니고 수다원, 사다함이 아니고 아라한, 뭐 십지,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이 아니고 등각, 묘각이다. 제1위제라는 자리는. 이렇게 주지 방장을 그 당시 선언천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천연 다나스님 같은 분, 조당집하고 선문염성에 나오는 건데, 천연 다나스님 같은 분은 그 원주 스님이 나간 사이에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나무로 나온 부처님을 장작 패가지고 군불을 뗐어. 자기 방이 추우니까 개우로 들어와가지고 불을 부처님을 쪼개서 뺐냐 그러니까 사리가 나오는 줄 알고서 태웠다. 그러니까 목불에서 사리가 나오느냐, 사리도 안 나는 부처님 뭐로 모시냐,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본체계의 세계, 어느 도단이 끊어지고 심행체 미란 세계 얘기하려면 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불교가 종교로서 성립하고 종교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코끼리를 만지고요, 코끼리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건 기둥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1위제다. 그래서 천연다나 스님이 이제 장작불 얘기 스님네들이 많이 하는데 이 얘기 잡는 얘기하면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목불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토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동불은 불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쓰는데 그건 그 이상의 경지, 부처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구니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불자들이, 제가 불자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모르지. 살불살조고 모든 얘기를 스님들의 상당 본문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기가 수승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조주스님의 이 조주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대표적으로 했어요. 조주스님이 이 무자화두 나오는 조주스님이 이미 금부처는 용광로를 못 이기고 토불은 물을 못 이기고 비 오면 젖죠. 흙으로 만든 부처면 흘러내리죠. 예? 통과하지 못한다. 나무는 불을 못 넘는다. 이러한 이야기. 이렇게 심지어 운문스님 같은 분은 간식을 화두낸 사람.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라고 부르니까 간식을이다. 말은 빵 내끼다 한 분은 탄생계,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7발짝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게 운문스님 같은 분은 내가 그때 당생계 하는 거 봤으면 그 사람을 패 죽이고서 개밥 줬을 것들한 표현을 씁니다. 엄청난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깨달음이 가는 길은 언어와 청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집착을 떠나게 해야 하는 게 있지만 인도에서 온 부처님의 불교를 중국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장 사상에 젖었던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깎고 절에 들어옵니다. 스님들이 사대부 그 노장 사상에 많이 해박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불교를 해불하려고 의장으로 머리 깎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불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시작한 것이 부처님 백장스님이 회불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400년이 흘러가지고 다시 북송시대가 지나고 남송시대에 와가지고 조금씩 시작합니다. 북송시대에 법당은 그대로 놔두고 부처님이 모시는데 칠성각 산신각처럼 저 뒤에 조그맣게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기도고 종교고 뭐고 종교적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0년 지낸 뒤에 백장이 그러한 그 남종 시대에는 왜 부처님 모시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시초는 황제가 임금이 나를 오래오래 건강해야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려고, 그래서 부처님을 다시 모시고, 그 다음에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안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능이 다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남송 시대에 와가지고, 북송 시대에는 부처님 법당이 이제 칠성각 취급을 받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선언청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선언청규에 보면은 항상 법당에서는 설법을 해야 돼요. 5일에 한 번씩 한다 있어요. 법당에서. 그 다음에 보설에서 수시로 설법을 한다 있어요. 조참, 석참, 아침, 저녁으로 한다 있어요. 이조 시대에도 불교가 탄압당했어요. 경도전에 의해서 이방원과 함께 태종해서 불교가 많이 이제 핍박받지만 이 원찰 많이 죽이고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원찰을 지어요. 왕생근하고 해서 원찰이 많아요. 봉선사, 봉은사 수도권에 전부 그게 원찰이에요. 임금이 국가를 위해서 왕생극락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운 거. 부처님 복장 안에 막 다 대원군 옷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원불. 그래서 그분들의 기복적인 거, 기도적인 거, 왕생응날 빌기 위해서 부처님을 또 원불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조 시대도 그렇게 핍박받던 시대에 불교가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대의 총림에서는 방장 주지가 산부처님이고 조불이고, 조사가 부처님 밑으로 간다니까 조불이고, 응? 법왕이고, 현신 나타난 현신불이고, 살아있는 법신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는 법신불이다. 반야지혜의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법신불이다. 그래서 목석과 금은은 반야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모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가나선 있기 전에는 열애선 조사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마조 스님, 백장 스님, 조주 스님, 의산 스님, 임재 스님들은 반야공, 연기공, 부처님의 대승불교 사상, 인도의 반야, 연기, 공 사상, 이 대승불교를, 이 개념들을 한문으로 바뀌면서 정리해서 중국화해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답습하지 아니하고 중국 걸로 다시 탄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마조, 백장, 조주, 의산, 임재 스님들을 쭉 큰 스님들이 나오면서 중국화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불교 중국 걸 들여와서 한국화가 돼 있느냐는 얘기는 또 둘째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간화서는 남종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종고 스님, 1089년대에서 1100년대에 사신 분, 간화선 1700공안, 그저 화두를 간하는 게 간화선이 이제 이분이 1089년에서 1163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때는 간화선이 이제 대예스님이 간화선을 수행하는 데는 1700명의 대중이 계셨고, 묵조선이라고 굉지 정각 스님이 있어요. 묵조선. 사실은 묵조선을 저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부처님 수행법으로 본다면 사마타선, 정지선, 윗바사나는 관선이고 사마타는 정지선이라고 하는데, 이 묵조선에는 대중이 1000명이 모였고 대종고 스님의 간화선 수행하는 데서는 1700이 모였는데 서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여기도 문제는 있어요. 대스님하고 경지 정각 스님은 그렇게 왕숙이 아니었어요. 이건 뒤에 또 뒤에 많은 얘기 있기 때문에 일단 서로 묵조선은 사선이라고 비판을 해요. 이 간화선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묵조선은 이제 그게 아니고 또 막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대스님 때의 간화선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쪽에서는 그 수행 방법 최상승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여태 수행법은 아니고 간화선이 최상근기가 할 것이요 최상승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간화선이 그렇게 세력을 덜칠 때도 묵조선이 1000명이나 모여서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연불선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은 연불 얘기를 얼마나 좀 드릴 수 있는 시간 관계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사 스님네들이 법문할 때 개송을 읽잖아요. 개송을 읽고 나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니라 나 모 아미타불 그러잖아요. 남아미타불은 철저한 정토신앙이에요.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그래서 연불선, 간화선, 묵조선 모든 수행법은 누가 수승한 거고 상승의 근기인지 얘기하면 안 된다. 연불선도 있다. 연불선은 쉽게 해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찾아 들어가도 연불수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영명연수선사 대단한 스님입니다. 법안종의 제3조 스님인데 영명연수선사, 이분이 이제 연불 평생 참선만 했어. 말년에 연불을 권한 분이 영명연수선사예요. 종경록은 참 어려워요. 아무나 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종경록이라는 조사어록을 쓴 영명연수선사, 이분이 연불을 많이 주장했고 서산 스님도 많이 주장했는데 두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영명연수선사가 연불을 권하는 말씀이에요. 억울해서 구속돼 있어요. 구속돼 있는데 자기가 자력으로 나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나오면 돼요. 구속됐어요. 자력으로. 근데 못 나올 때 어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 불교는 수행문과 신행문을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막 결국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수행문은 자력으로 구속됐으면 자력으로 나와야 돼. 본인이 혼자 스스로. 바다로 얘기하면 혼자 헤엄쳐서 저 건너 가야 돼요. 중간에 빠져 죽는지 이건 둘째 문제야. 근데 신행문은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안전하게 효율성 있게 아무 걱정이 건너갈 수가 있어. 영명연수와 같은 큰 평생 참선만 하신 분도 말년에는 연불선으로 돌았다. 연불수행으로. 이런 분이 하신 말씀이, 구속됐을 때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면 타인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느냐. 무거운 짐 운반 시에 자력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청해야 된다. 짐을 차에 싣고 가면 될 일을 왜 혼자서 끙끙대고 고집 피우고 고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명연수선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력으로 나오기 힘들면 타력으로 변호사라도 살 힘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나와. 이게 영명연수선사의 자력과 타력의 힘을 빌리라는 말씀이에요. 연불을 할 때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빌려야 된다는 게 영명연수 연불수입니다. 서산대사, 우리가 선가구감을 쓰시는 서산대사의 연불, 서산대사도 연불을 많이 권했어요. 지금 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성착장에 배를 빌려서 타고 가면 된다. 반드시 자력의 참선으로 도를 이루는 것만 마치 이루려 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어서 배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고, 빌리는 것은 연불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것과 같다. 서산대사는 또 이런 비유도 한다. 어린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큰 소리로 울면 어머니가 와서 모든 일을 해결해 준다.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마장을 만났을 때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터인데 공연히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서산 스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짐을 같이 들어주는 동행을 찾자. 대만의 불교가 전부 80%가 기독교화 됐었어요. 근데 어째서 지금 70~80%가 불교로 돌았느냐. 대만의 불광사 성운근 스님 얘기 들어봤죠. 대만의 불광사 대단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70~80% 기독교인들을 70~80%로 불자를 만들었느냐. 5명이 시작을 한 것이 연불만일회, 연불회를 만들어서 연불하면서 대만 불교를 살린 분이에요. 성운 스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대만 불교의 대스승이죠. 어떻게 보면 국사 왕사급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만이 최상승선이고 최상근기가 하는 것이고 기도나 염불이나 사경이나 절하는 것은 하근기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그건 마구니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 무자 화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700가지인데 이 화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느 스님이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무라 그러고 어느 스님이 다음 날 오면 유라 그러고 있다 없다 이분법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화두를 풀면 안 되는데 제가 화두를 이게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거기에 무슨 신비스러운 주문이 있는 줄 알고 무라만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그래서 불경을 보고 가는 길을 알고 가야 쉬워요. 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쉬워요. 아니면 미리 숙지하고 가야 길을 가는데 편해요. 빨리 갈 수 있고 목적지 빨리 이룰 수 있고 고생을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조사 어록을 보고 그래서 삼선인들이 더 봐야 된다니까. 경전을 보고 조사 어록을 보고 가는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있다 없다 이분법에 빠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 좋다 나쁘다도 뭔지 아세요? 좋다 나쁘다도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런데 나는 국수 죽어도 싫어. 그런데 딴 사람 국수를 그렇게 좋아한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들이 이분법은 이게 개념이고요.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뭐 언어도단 시맹체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으면 좋아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싫어하는 것은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중심대로 나의 눈안경으로 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분별을 일으켜서 세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흉조다.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길조예요. 여러분들이 철새를 얼마나 좋아했어요. 철새 도라지. 근데 요즘 이 아이 병 때문에 철새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응? 그래서 모든 걸 규정지면 안 돼.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규정. 그게 반야 공사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각자의 자기 생명 활동할 뿐인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규정을 짓지 말아라. 좋다 나쁘다 흉측하다 흉측하지 않다 선이다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자와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이나 내가 안다는 것은 전부 다 내려놓아라. 방아차기라. 욕망들은 방아차기라. 그걸 놓아야 돼. 분별망성을 놓아봐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무아 공성이라고 그래요. 연기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제법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조작해서 꾸며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하는 걸 모르고 하면은 기와장 거울 못 만들고 모래밥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그래서 100%를 우리가 얘기할 때 100%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지 일부분만 가지고 100%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오만이 만명음 다다라니나 아제아제 바라제 번역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거다 번역하면 저것이 빠지고 저것이라 번역하면 이것이 빠지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코끼리 전체를 봐야지 기둥만 다리 만지고 기둥이다라고 병 코끼리 등 만지고 벽이라고 그러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를 볼 줄 알으라는 게 하나로 빠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건 본래 무일물이다. 무하다. 공이다. 연기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반야사상에서 무자, 아니불자, 또 아니일비자, 뭐 공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는 네가 지금 고집 피우고 있다라고 없다라고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진짜가 아니야. 존재의 실상이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건 틀렸어 하기 위해서 아니불자, 없을무자, 아니일비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경대로 안목대로 세상을 보면서 그건 분별해서 보는 거고 자기 마음에 조작돼서 본 거고 틀리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 이것이 이제 화두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화두는 제법 실상을 보려면 모든 걸 무화공 연기로서 볼 줄 알아야 제법의 실상을 변계 소집성처럼 착각해서 미혹해서 잘못 보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불교에서 지금부터는 노장사상, 유교사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다음 마지막까지 세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장사상, 그 다음에 사서상경, 유교사상, 공자사상. 노장사상은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우리 무의법 얘기하자. 유의법. 유의법은 현상계에 변하는 게 유의법이다. 무의법은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본체의 세계를 얘기한다.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유의법이야. 이것은 헛개비 같고 계속 얘기해 오는 그림자 같고 물건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무의자연설은 노장사상, 노자도덕경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도라는 것은 하나에서 둘을 낳고 둘에서 셋을 낳고 셋에서 만물을 낳느니라. 만법길 일기하치라는 게 있죠. 하나, 만법은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는고. 노장사상에 제법은 일이관지다. 노노에 나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노노, 이건 노장사상, 노노, 공자, 노노. 여기에서 제법은 일이관지다. 모든 법은 하나로 관통한다. 만법길 일기하쳐요. 성가에서 만법은 하나로 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거나 여기 노자도덕경이 나오는 하나에서 둘을 낳고 둘에서 셋을 낳고 셋에서 만물을 낳으니.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법성계로 본다면 일직일체 다직일이에요. 하나에서 다가 생기고 다에서 하나가 생기고 일직일체 다직일.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다.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에서 모든 한 턱글사이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노자도덕경에서는 도라고 말하면, 다시 말해서 도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참다운 도가 아니다. 이름이 붙여지면 이미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금강경에 이름이 중생이지 중생이 따로 없다고, 본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말만 틀린 뿐이에요. 도라는 것은, 도라고 얘기하면은 이름 붙여지면 그것은 거기서 벌써 어긋났다는 거예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이어서 드리기로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괴로움은 영원한 괴로움이 아니고 괴로움도 이 또한 지나간다. 행복은 영원히 행복할 줄 아는데 영원히 행복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간다. 괴롭다, 행복하다, 슬프다,
아니다, 기다, 규정짓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 그날을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금쪽같이 살려고 이 법당에 와서 마음 공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